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언약의 책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 법전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가 언약 법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율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종들에 관한 법, 또 폭행의 문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을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 등 기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이이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사법제도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모든 재판을 다 주관하고 백성들의 삶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고 또 백성들도 모세를 만날 순서를 기다리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아주 큰 상황에 대해서만 모세가 재판을 주관하도록 권면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법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법제도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당연히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여러 계명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그 법률 중 하나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언약법전입니다. 지금부터 언약법전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법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의 처음이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상생활은 올바른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 말씀은 과연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과연 누가 주신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들으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십계명을 직접 가르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내 잘못을 꾸짖으시며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또 내가 마음을 다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익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모세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갈수록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깊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졌던 겁니다.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알았어요.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의 여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부터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들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도 좋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고 탄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 의식에 따라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나와서 살아가든지 언제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었고 나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친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들을 그냥 종교 형식의 하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론 지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승리자의 삶의 길을 가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서로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주님, 이런 그릇된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잡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이 나라 장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며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고 또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양육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귀하게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교육과 또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몬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시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설 명주 연휴라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타지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또 여러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군의 연맹과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구분을 맛보게 해주시며 100여 년 전에 많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